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먼저 아버지와 깊이 친밀함 가운데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첫 시간을 드리며 이 지성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삶의 능력이 집약되어 있는 이 복된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며 이 새벽 예배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님 생수의 강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불덩이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믿는 국회의원들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과 소명을 더 깊이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국회의원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잘 하나님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세계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키심과 함께 하신 가운데 사역을 기름 부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곳곳에 기근으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불길이 퍼져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마음껏 타른박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고 또 전도하고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서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브리스와 같은 좋은 동역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이 브리스와 같은 동역자, 아골라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하나님 생명을 다해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 아내도 아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더 큰 영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비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더 큰 영혼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마음껏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한 적마다 성령을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종학 성도님이 꼭 하나님 배랑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래 되는 사모님과 함께 공화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하나님 우리가 힘써 맡겨진 것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찬이슬 맺힐 때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한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이 종돈을 생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 중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라. 교회의 순결을 지키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는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뭡니까? 일이 말씀을 뭔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 때 뭘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항상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부분은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잘 봅시다. 여러분 현재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모습. 저의 모습을 봅시다.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거기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하루아침에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게 되면 먼저 왜 네가 그렇게 못 살았는지 아니? 영적 원인, 육적 원인을 찾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원인은 누구 때문이야?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아니면 시대를 잘못 타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래. 항상 우리는 이유와 이렇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 교회를 올 때는 그냥 오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첫째, 건강이 안 좋다든지
둘째, 인간관계가 다 깨졌다든지, 아니면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절대 안 와요. 아니면 중독에 들었다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못 사는 이유는, 행복하게 못 사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잘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막 먹을 것을 막 부어주나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부터 예비합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예배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성실성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와서 방송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큰 교회도 어려워요. 매일 새벽 예배마다 방송을 내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가르치냐면 성실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는 게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네. 기본. 합시다.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실과 정직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 오면 다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닫고 회개하고 바꾸시길 원하시고 바꿔나가세요. 왜?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밑 빠진 독 같은 모습이거든요.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육적인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직하지 않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문제가 나는데 우리도 모르게 보니까 아담과의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자존적인 인간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거짓된가, 내가 얼마나 게으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하는 일이 귀족들 빼놓고 다 중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원분들이 다 중노동이거든요. 교회 와서 근데 무슨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애차를 나누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그냥 살고 싶다. 저 세상에 나와서 저 중노동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더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 세상 일이 어떻게 보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절대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존귀한 일이에요.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증표가 일한다는 거예요. 뭔가 직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단지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보람이고 의미고 가치예요. 많은 사람들은 돌뿌리를 걷어차면서 일을 해요. 이놈의 직장 내가 돈은 벌어야 되겠고 안 벌면 못 사니까. 여러분, 일은 신성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있죠.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에 덮여 있는 부분도 많아요. 육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잘못 만들어진 습관, 가치관, 사상,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천이면 누구보다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시간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자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원래 6시간 정도 자야 되고 6시간, 8시간 자야 되고, 그리고 새벽에 잠이 꿀잠이고 완전히 진짜 이건 건강도 엄청 좋은 잠이거든요. 그럼 새벽에 주무셔야 건강이 좋아요. 원래 최소 6시까지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예수 믿고 크리스천 하려면 여러분 5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4시에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참 잠잘 시간에. 그 저녁에 일찍 자집니까? 12시 다 돼 잔단 말이에요. 저도 12시, 나 12시 넘어서나 잔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낮에 한숨 자게 돼 있어요. 안 자면 좀 무기력해져요. 왜?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사람은 그래서 6시간 자는 건 맞아요. 6시간 정도 주무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항상 3배 열심히 3배. 그 시간 되면 여러분, 게으르면 절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어딘가나 빵꾸가 나요. 신앙이 빵꾸가 나든지, 일터가 빵꾸가 나든지, 가정이 빵꾸가 나든지, 어딘가 문제가 터지게 돼요. 3배 열심히 살아야 돼요. 2배 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뭐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남들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잖아요. 남들 기도하는 때 기도하잖아요. 남들 말씀 보일 때 말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2배가. 3배 열심히 살아야 조금 한 발짝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3배 열심히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빈둥비둥 놀면서 드라마나 보고 TV나 보고 조금 쉴 수 있죠. 기계가 아니니까 계속 쓰면 안 돼요. 좀 쉬셔야 돼요.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그냥 많은 시간을 여기다 다 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30분, 1시간 머리 잠깐 시킬 수 있죠.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여기다 쏟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TV를 그냥 틀어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앉아서. 그리고 정확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성경책을 펴놓고 보시고 그리고 끄세요. 그냥 하루 종일 틀어요. 하루 종일.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게 틀어놔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도 받지만 별 무의미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찬양은 집에 틀어놓은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송을 계속 틀어놓으면 내가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걸 못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으시고 혼자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셔야지. 그럼 방송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잠깐은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볼 수 있죠. 좋은 목사님 말씀 설교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넘겨가면서 말씀 나오면 보고 본문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펴놓으시고 딱 옷 입으시고 정상적으로 앉으셔서 실시간으로 드린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리에 딱 앉으셔서.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워서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누워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 시간이잖아요. 교회 왔으면 누워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이 정신부터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사도바울이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9절 보세요. 9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목회자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일을 안 해도 돼요.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하신 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비를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은 뭐예요? 잠을 줄여가면서 밤낮으로 텐트 만드는 일이 있어요. 텐트. 뭐 고급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텐트. 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저 천막 만드는 일 했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어쨌든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천막 재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 볼대라 그래갖고 세우는 그 철도 만들어야 되고 쇳덩어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쓰겠습니까? 그걸 만드는 일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라인더는 지금 있지만 그라인더도 아니고 이렇게 불에 넣어서도 해야 되고 뭐 별일을 다 했겠죠. 그렇게 힘든 일하면서도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합니다. 아, 그렇지 않은 게 성실히 사는구나.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집안살이 멍멍하러 오면 절대 안 돼요. 설거지 싸놓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 청소 안 해놓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직장에서 마찬가지 여러분. 근무 시간에 성경 보면 안 돼요.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시려면 30분 일찍 출근해 보시든지 퇴근해 보시든지 점심시간에 보시든지 그래야지 근무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업무가 뭐 지금 당장 내가 있든 없든 그러면 여러분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성실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진짜 부지런해졌네. 여러분 성경은 부지런하고 말하지 제가 게으름에서 한번 설교했죠. 게으름은 우리를 천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가서 우리 항상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나태해집니까? 게을러집니까? 이 당시 마찬가지 이들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뭔가 변화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부지런하게 만드세요. 끊임없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원인 가운데 문제가 된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영적인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남은 여생 주님과 복음을 영광을 사기 원합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어제 말씀과 같이. 그러나 육적으로도 마찬가지 육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원인을 찾으세요. 원인. 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누구보다 뭡니까? 내 안에 모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깎아내셔야 돼요. 잘못 만들어진 삶의 자세되어 있다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면 절대 복을 붙지 않아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뭐합니까? 다 새나가는데 근본적으로 하면 하나 뭡니까?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축복을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저를 빚어주십시오. 좋은 인간이 돼야 돼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뭡니까? 성실하고 정직하셔야 돼요. 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거기다 부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붓긴 부는데 그런 복을 붓지 않아요. 그냥 빌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실히 자세가 바뀔 때 축복이 되는 거지 아니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누구보다도 먼저 오셔서 10분, 20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실시간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서 기도로 주면 이게 10분 전에 항상 제가 음악을 내보내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실시간도 지금
50분부터 음악을 내보내요. 항상 제가. 저도 50분부터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5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이런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항상 저는 10분 전부터 음악을 내보내요. 왜? 10분 전부터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요. 절대 어디서나. 중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을 하나님 만드셨던 게 뭐냐면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자,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 몫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뭘 하면서 살게 했냐면 일하면서. 그래서 여기 정기 아까 일하기 싫으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일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자, 3장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엿새 동안에. 그리고 7째는 안식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아담도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냐. 자, 15절부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는 뭡니까? 범죄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3장에 보면 범죄하면서. 여러분 범죄하는 뭐가 됐냐면 보세요. 범죄한 후에 보시면 자, 이 범죄한 후에는 자 17절 18절 보세요. 범죄는 이런 안타까움이 이제 임한 거예요. 자,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창세기 3장 17절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19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거기에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은 뭡니까?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땀 흘린다는 얘기 없어요. 저주받기 전에 여러분 땀 안 흘려도 돼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하는데 일이 뭐예요? 일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범죄하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일이 고통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하는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때 일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죠. 어떤 일할 때는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죠.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이냐 3장이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일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별로 힘이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일이 소홀한 거예요. 힘이 안 든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는 똑같이 뭐예요?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가 임한 후에? 저주가 임한 후에. 여러분 일은 우리가 성실히 정직하게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일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내가 정말 뭐 억지로 하는 일, 할 수 없어서 하는 일,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일은 뭐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에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장으로 살고 있냐? 3장으로 살고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2장, 3장에서 2장으로 옮겨진 자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3장에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2장에 회복시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모습 회복된 그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설거지를 해도 똑같이 집안일 해도 지금 콘드레를 부르면서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짜증내면서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직장 일을 해도 일터에서 일을 해도 내가 진짜 이 나이까지 이런 일 해야 되냐? 내가 저 인간한테 저런 소리 들으면서 이런 일 해야 되냐? 내가 진짜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냐?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예? 막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막 할 수 없어서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막 이리 끌려 저리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장의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우리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생명 주시고 제가 새벽마다 뭘 기도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생명을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됩니까? 오늘 또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안 주면 어젯밤에 걷어가셨다면 아침 못 일어났다면 못 올 거 아니에요. 일단 생명 주셨잖아요. 건강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 뭐라고 그래요? 제가 특권입니다. 여러분 합시다. 새벽 예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돌뿌리 걷어차면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야단 맞을까봐, 축복 못 받을까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2장 같은 2장의 아담은 너무나 에덴 농사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경작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3장의 아담은 어떻습니까?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가시형목회라는 인생으로서 내가 진짜 언제까지 이런 일하면서 살아야 돼. 막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막 사람 눈치 보면서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일은 신성한 거예요. 예수원이라고 했어요. 예수원. 거기에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농구랑 그랬어요. 김용기 장로님. 지금 제가 소치랑 하신 분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예요?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줘요. 가나안 농구학교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일해야 밥을 줘요. 쉽게 하면 수련은 들어왔을 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신성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힘이 드는데 집에 들었는데 자녀가 너무나 방긋방긋 돌면서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 너무 고생이 많아. 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로가 싹 풀려버리잖아요. 여러분 2장과 3장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성령 우리 오셔서 어머니같이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부분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잘못됐어. 이거 바꿔야 돼.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째는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 잘 잡혀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육체적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생활 습관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그 습관들을 바꾸셔야 돼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제거해내시고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성도가 없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영적 원인도 있지만 육적 원인도 있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모질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누구 핑계 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됩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더한 사람도 더 잘된 사람 많아요.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가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파도 멋있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두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데, 제가 이제 발로 기타 친 거 지난주에 보내드렸죠. 내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진짜 너는 바보 같구나. 음악을 왜 못합니까? 두 손 있고 두 발 있는데 두 발로도 기타를 그렇게 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데, 그분이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 막 사람들이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제 동영상을 보니까. 왜냐면 두 발로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나는 두 손 두 발 두 갖고 있어도 하지도 못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신이 썩어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 갖고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뭐라면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장에 여러분들이 축복이 임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일이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여러분 먼저 기쁨과 감사를 드렸다면 하루 일과는 여러분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거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변화될 뿐이 뭔가, 여러분 교회 순결지키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인간은 기본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 온다고. 기본이 돼야 돼. 기본.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여러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난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저렇기 때문에 못하고, 거짓말이에요. 게을러서 못하고, 나태해서 못하고, 정신이 썩어 빠져서 못하고. 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며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여러분들 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저주가 물러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가 여러분 곁에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왜 안 됩니까? 왜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어둠을 결박해서 쫓아내고, 이런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방해해서 못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신성시 여기세요. 신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시 여기시란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져야 될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일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인데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이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지만 땀 흘리는 게 아니에요. 막 고된 노동이지만 이것이 뭡니까? 나를 죽여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살려가는 거예요. 일하면 일할수록. 여러분 일하면 일할수록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남 모르는 기쁨이 있잖아요. 샘솟는 기쁨, 주시는 평안함, 그 자유함.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구나. 육적으로 내가 뜯어 고쳐야 될 것이 뭔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사는 원인 가운데 원인이 뭔지를 찾으십시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요즘 이 고딩 뭐 그 정말 고등학생 일찍 해가지고 뭐
결혼해서 사는 애들을 보는데 막 시게 되면 돈이 다 새 나가는데 그 재테크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새 나가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300 돈을 버는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 일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현금만 써라. 그리고 저금을 200 벌었으면 100을 저금을 해라. 그리고 없으면 안 쓴다, 사람은. 여러분, 근본적인 게 그걸 보면서 적자라는 건 적자는 원인이 있구나. 제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있구나. 그걸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성령님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바꿔야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10절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분명히 나오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냥 넌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넌 살아면서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일확천금을 누리고 있고 왜 여러분들은 로또나 당첨되길 바라고 왜 여러분들은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뭔가 주기를 바라고 있냔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왜 기복주의만 바라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썩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교회 온다고 이 근본 썩은 정신이 바뀌질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성실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오늘 뼛속까지 새기십시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리고 어떤 창세기 2장으로 살 것인가 3장으로 살 똑같이 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찬이슬 맺힐 때 일어나 해도 오늘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좀 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바른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그 고딩 그걸 보면서 재테크 전문가가 와서 그 얘기를 또 깜짝 놀랐어요. 200번이야 100을 저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싹 없애라. 현금만 써라. 어플 다 우리가 보통 보면 소액 결제라고 해서 핸드폰. 이게 쉽거든요. 저도 이거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 어플 자체를. 왜? 사람은 순간적으로 여러분 카드가 왜냐하면 현찰을 내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현찰을 내면 돈을 덜 쓰게 돼 사람이. 돈을 씌워서 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카드를 긁으면 이게 얼마인지 대충 해버리기가 쉽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럼 체크해서 여러분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게 돈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환경이든 일터일이든 뭔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서 물어봐요. 성령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는 게 지금 옳습니까? 뭘 변화를 줘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모르죠.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고 기복주의가 아니라 로또 당첨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성실히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있을 때도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또 말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좀 깨달읍시다. 깨닫고 누구도 여러분 저도 성실히 살려고 노력해요. 어영부영 살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내가 분명히 일하지 않고도 나는 된다. 근데 왜 일하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정말 저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축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게 오늘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육적으로 인과응보, 하나님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로 이런 모습임을 봅니다. 한 분 한 분 깊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인간관계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일터에서든 가정의 모든 관계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 때문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신 이 모든 것이 선물임을 믿고 은혜임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행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단마귀 약한 영에 대해서 방해할 수가 없는데, 내게 주신 이 신성한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내 집도 내 일터도 내 건강도 내 모습도 하나님 깊이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맡겨진 것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진짜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3장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막 엉겅퀴가 나는 가시가 나는 그러한 너무나 불쌍한 삶이 아니라 2장의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종학 성도님 하나님 연락이 왔는데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되시는 사모님과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못 나가다 도중하지 않은 영혼도 있습니다. 못 나온 영혼도 있습니다. 불쌍히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게 나와 꼭 예배하고 변화될 영혼도 있다면 보내 주옵소서. 이곳에도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금요 성립회는 더 큰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시간도 성실히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모든 삶의 본이 되며 살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